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재판관은 빌라도 총독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려야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특히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 예수님은 의로운 옳은 분이고 그에 대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의 정치적인 위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뤄야지만 자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낸 꼼수가 바로 유대계의 전통에 따라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와 함께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정치범을 내세워서 예수를 풀어주려는 그런 꼼수를 계획해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구하게 되죠. 마지막까지 고민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양심에 따른 의로운 선택보다는 자기의 위치, 입지를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선택과 같은 결정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쫓기보다는 지금 나의 위치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무엇을 지켜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불의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기준을 양보하는 그런 타협의 선택이 아닌 온전한 진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현실과의 타협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우호관계를 내세워 온전한 의와 진리가 아닌 적당한 타협의 선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 시대에 교회가 내세워야 할 진리의 빛과 또한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온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온 전통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또한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영향력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실수를 또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얻은 지지와 영향력, 그리고 사람들 위에서 다스리는 그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하여 양심의 소리를 뒤로하고 또한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과오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분의 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